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묵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이제 곧바로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이 일을 위해 팔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순환 예고를 들었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비장함, 결의,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어떤 엄중함 이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었겠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순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또 따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 대한 밀란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밀란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밀란, 반란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에 또 많이 일어났죠. 특히나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좁은 도성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복잡했기 때문에 밀란 주모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밀란을 일으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로마 군사들은 아주 초긴장 상태가 됐죠. 바로 이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를 위해서 체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괜히 로마 군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피하자, 절기는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갑작스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한 것이죠.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시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오늘 2절에서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자 했던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특별히 악인들의 도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섭리를 결코 방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그 새하늘 새 땅, 완전히 성취되는 그 온전한 그날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오빠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자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했겠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자 이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고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드 한 근은 금액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월급과 맞먹는 큰 금액이죠. 여자들은 이것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삼곤 했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들이 갑자기 분노를 하고 왜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고 몰아붙인 거죠.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예수님 당신께는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다는 말, 이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왜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행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비난했을까? 무엇이 서로를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들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천국 말씀에 늘 감동과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은혜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아깝게 보일지 몰라도 마리아는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닌 참 감사, 참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옆에서 경험했지만 은혜의식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결여된 삶 속에 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부정적인 말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 바로 여기에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타게 되고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에 가장 크게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선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파고들었습니다. 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고 마귀가 어떻게든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지금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녀가 그걸 알고 이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며 행한 그녀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참 좋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우주의 구속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역에 쓰임받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준비하고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속 역사의 일부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